우리가 지난번 요한복음을 터치했을 때는 요한복음의 아주 중요한 부분인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등장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부분입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 요 1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12명이 되는 게 아니라 더 많아요. 그 무리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 사랑하시니라는 이 단어는 아가페센이라는 원어를 쓰는데 그 단어는 강렬하게 끝까지 사랑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렬하게, 그냥 끝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렬하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다. 그들을 이제 사랑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요한복음 13장에 그 사건이 등장하지만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을 보시면 이 사건은 굉장히 이렇게 늦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히시기 얼마 이제 안 남은 시간에 등장하는 사건이에요. 요한복음은 이 사건을 좀 일찍 말씀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이렇게 주대로 이제 끝까지 예수님의 죽음까지 우리를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에 상당히 그러니까 마지막 만찬 그쯤에 일어났던 일이에요. 유대인들은 밥을 어떻게 먹냐 하면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먹거든요. 이렇게 비스듬히 이렇게 누워서 우리는 밥 먹을 때 뭐 이렇게 눕거나 그러면 소가 된다고 배웠는데 유대인들은 그냥 그렇게 누워서 이렇게 밥을 먹어요. 또 어떤 학자들은 그렇게 그 비스듬히 누워서 먹는 것이 가장 소화가 잘 된다고도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제 그렇게 누워서 먹는데, 유대인들은 샌들을 신고 다니니까 이게 모래잖아요. 다 모래니까 발이 더러워집니다. 발이 더러워져서 그들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뭐냐면 집에 들어오면 이 발을 씻는 거죠. 근데 발을 씻는데 어떤 식으로 씻냐면 종이 주인에게, 아니면 자녀가 부모에게, 아니면 동생이 형에게 이렇게 발을 씻는 거예요. 이 발을 씻는 이 문화는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장면을 보면 아주 평상시에 일어나지 않는 장면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들이 발을 씻지 않고 밥을 먹기 시작한 거죠. 예. 너무나 이제 허기가 졌고 또 배가 고픈 상태에서 밥을 이렇게 먼저 먹다가 주님께서 일어나셔서 그들의 발을 씻는 모습입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을 함께 읽으면 이 모습을 우리가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데, 이때가 언제였냐면 제자들끼리 서로 싸워요. 뭐 때문에 싸우죠?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높냐, 이걸로 싸워요. 싸우다가 여기에다가 기름 부은 여자가 있었는데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였어요. 야고보와 그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을 따라와 가지고, 예수님, 때가 되면 우리 아들을 우편에 또 좌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좌회전 우회전 뭐 이렇게 이런 걸 해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제자들끼리 완전 그 분위기가 냉랭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들끼리 서로 그전에는 잘 발을 씻어 주다가 이제는 그러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 먼저 발을 씻으면 너는 나보다 높다, 이런 식으로 될까 봐 아무도 안 하고 있을 그때 분위기가 싸하고 그러는 때에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허리에 이제 수건을 하시고 이제 씻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제 투닉 같은 것을 입었으니까, 이렇게 치마 같은 걸 입었기 때문에 무릎을 이렇게 꿇으면 이 무릎이 다 보입니다. 예전에 그 고대 시대의 중동에서는 특별히 종들이 주인을 이렇게 무릎을 이렇게 꿇고 발을 씻길 때에는 반드시 정강이가 보이게 했습니다. 그 뜻은 뭐였냐면 저는 지금 가지고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이런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의 모습 속에 지금 이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의 발을 이렇게 씻기시는 거예요. 근데 이 파격적인 이 일들이 벌어질 때 이 베드로와 이제 제자들이 이제 반응하는 모습들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들을 오랫동안 가르쳐 왔는데,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하면서 이제 특별히 저는 좀 방황하고 좀 이렇게 좀 그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었어요. 저도 좀 방황을 했었기 때문에. 근데 정답으로 고쳐진 애는 한 명도 없어요.
야, 정신 차려. 그랬더니 정신 차리고, 뭐 공부해. 그랬더니 공부하고, 똑바로 해. 그럼 똑바로 하는 한 명도 없어요. 예. 한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상당히 이렇게 그 분노 이런 조절이 안 되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요새 그런 친구 좀 많잖아요.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이제 분노 조절이 안 되는 데다가 싸움도 좀 잘해가지고 이제 맨날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근데 싸움이 붙으면 그 사람하고만 싸워야 되는데 막 그 옆에 있는 사람들 다 두들겨 패놓고 하니까 일이 너무 커지는 거죠. 근데 하루는 제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는데 가보니까 이제 구치소에 이제 감금이 되고 한 7, 8명을 이제 때린 거예요. 식당에서 밥 먹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다 때린 거예요. 난리가 났어요. 난리가 나가지고 이제 그 얘가 이런 일들이 그 전에도 있었으니까 이제 감금이 되고 이제 저는 그 다음에 한 3, 4일에 거쳐서 그 이제 당사자들을 만나서 빌기도 하고 무릎 꿇고 사과도 하고 뭐 돈도 드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이제 합의를 봤어요. 합의를 보고 이제 가서 이제 이 친구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 친구를 제가 변화시키려고 막 저희 집에서 데리고 자기도 하고 막 수련회 가서도 막 밤 끝까지 막 기도하기도 하고 뭐 온갖 걸 해도 안 되던 놈인데 이제 지도 엄청나게 미안하니까 이제 저한테 와가지고 죄송하다 그러더라고요. 죄송하다고. 그래서 제가 딱 한마디 했어요. 괜찮다. 그랬더니 그 아스팔트 위에서 막 뒤집어져 가지고 막 울고 불고 막 난리가 났어요. 막 뭐 나 같은 걸 위해서 뭐 어쩌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더니 얘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됐어요. 막 신학교 가겠다 그래가지고 내가 말리고 막 엄청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정답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감동은 사람을 변화시키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대하실 때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 정답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정답을 살아내셨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는 이렇게 살아, 너 이렇게 안 살면 안 돼. 그렇게 하셨으면 우리는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끌어안아 주셨죠. 우리를 그냥 안아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감동시키셨어요. 그래서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을 알게 되고 우리 같은 죄인들이 주님을 붙잡게 되었습니다. 발은 이제 가장 이제 냄새가 나는 부분입니다. 냄새가 딱 드러나는 부분이고 가장 더러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지금 예수님께서 닦으시는 거예요. 씻으시니까 이제 베드로가 딱 뭐라 그러냐면 저는 못 씻습니다. 제 발은 이제 베드로가 이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 이거 내가 너 발 안 씻어? 그럼 너랑 나랑 상관없어.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그러면 제 머리까지도 다 씻겨 주십시오. 그래요. 이건 뭐죠? 여러분 이들이 지금 무슨 싸움을 했다 그랬죠? 누가 크냐? 싸움을 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냐면 예수님 얘네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제가 최고라고. 얘네들한테 좀 보여주세요. 제가 특별하다고. 제가 머리까지 좀 씻겨주세요. 제가 얼마나 특별한지 좀 다 말해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발만 씻으면 된다. 다른 거 다 괜찮다. 근데 너희 중에 더러운 자가 있다. 이것은 유다를 의미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셨죠. 그렇죠? 그런데 한번 2절을 보세요. 2절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넣었죠? 생각을 넣었더라 이 단어를 원어로 보면 이렇게 씨를 뿌렸다 이런 뜻이에요. 마귀가 씨를 뿌렸습니다. 그리고 마귀의 씨를 뿌린 것을 행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게 행하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는 하나님이 또 계신 거죠. 예수님은 그를 사랑하시고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기시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이렇게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시면 대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우리가 얻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섬겨야 된다. 이제 우리가 그렇게 하죠. 예수님이 또 그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세족식만 생각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섬기는 것이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이 이 본문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만 보여주신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 본문은 예수님이 섬김의 모습을 보여주셨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놀라운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자, 모세가 여러분 그 40에 뭔가를 해보려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를 광야로 보내시고요.
40년을 썩게 하십니다. 그 40년은요 진짜 썩은 거예요. 예. 비전 없죠, 꿈 없죠, 아무것도 못하죠, 돌아갈 길 없죠. 근데 그 40년 동안 그렇게 썩어 지내던 모세가 80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시죠. 그리고 모세에게 뭐라고 하셔요?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이다. 신을 벗어라. 그리고 그 신을 벗게 하시는 그 중동의 문화는 내 신을 벗고 당신 앞에 갑니다라는 뜻은 당신은 나의 주인입니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죠. 모세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모세가 준비된 게 하나도 없고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될지 하나도 모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막 가서 너 가면은 내가 다 알아서 한다.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보내고 그러면 이제 널 풀어줄 거야. 풀어주면 이제 홍해가 와. 홍해가 오면 내가 또 가르쳐. 이렇게 안 가르쳐 주세요. 그냥 가라. 하시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뭐냐면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야 가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께서의 그 구속사적인 역사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 뭐였냐면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베드로의 발을 씻기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이거 지금 완전히 이 의미를 잘 모를 거야. 근데 때가 되면 알게 돼 하시면서 그 발을 씻으십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으시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무엇이 기억났을까요? 예수님의 손길, 예수님의 음성, 예수님이 함께 하신 것들이 기억이 났겠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가 이제 앞으로 내가 육체적으로는 떠나고 이제 성령께서 오시고 물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내가 너를 이제 떠나야 하는데 이제 네가 앞으로 너의 사명을 짊어지고 갈 베드로를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의 발을 닦으시면서 베드로에게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베드로야 네가 이제 앞으로 어딜 가든지 이 발이 닿는 그곳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지. 네가 감옥에 가도 네가 돌에 맞아도 마지막에 네가 십자가에 거꾸로 죽어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베드로야 너는 이 순간을 잊지 말아라. 주님의 이 세족식의 역사는 주님께서 이렇게 섬기셔서 우리도 서로 섬겨야 된다라는 포인트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발을 닦아주셨던 그 경험을 통하여 그 제자들은 그들의 삶의 평생토록 예수님의 손길을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것을 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들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냄새가 나야 되겠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의 냄새.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냄새가 나야겠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향이 나야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죠. 나와 같은 죄인의 발을 씻기신 주님께서 오늘도 그냥 발만 씻기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목숨을 다하여 나를 사랑하신 그 예수를 나도 사랑하고 나를 붙잡고 오늘도 세상을 붙잡지 않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겠죠. 나의 발을 씻기시는 예수는 오늘도 나의 삶 속에 존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시고 주님께서 주인이신데도 불구하고 내 앞에 무릎 꿇으시고 나를 씻기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주님이 여러분들의 발을 붙잡고 계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야 된다. 우리는 그런 얘기 잘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이 하신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오병이어 우리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물 위를 걸어봐라. 뭐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뭐 죽은 자를 살리겠어요? 못하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것 중에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남의 발을 씻기는 일이요.
이 일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우리가 무릎을 꿇고 당신이 나보다 귀합니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가 그를 섬기는 것. 내가 세상적으로는 너한테 꿀릴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 그것은 예수님 같은 분이 나에게 네가 나보다 귀해. 그러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죽어줄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고 내가 그를 씻기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일까요? 교회는 상처받고 힘들고 어려운 그 발을 붙잡고 씻어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왜 끌어안아야 되냐 하면 어렵고 힘든 이웃들의 발을 씻겨주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내 발을 붙잡고 계시는 주인이라는 것과 주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고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과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기셨던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싸우지 마라 그리고 서로를 섬겨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의 발을 붙잡고 통곡하시며 네가 앞으로 걸어가야 될 그 고통스러운 이 삶 속에 너는 혼자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의 구비구비는 쉽지 않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에게 닥치고 또 어렵고 힘든 상처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의 발을 만지시죠. 주님이 우리의 발을 만지시며 오늘도 말씀하시죠. 내가 알아. 내가 네 발이 힘들고 어려운 거 알아. 그런데 나의 손길을 기억해라. 그리고 끝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해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나에게 만남을 주신 사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만난 여러분들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의 사역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이 발을 씻겨야 할 대상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모님, 여러분들의 자녀, 여러분들의 가족, 여러분들의 직장 동료. 근데 여러분 사장이 직원의 발을 씻기면 감동인데 직원이 사장의 발을 씻기는 순간 여러분 요새 신고당합니다. 예. 예, 여러분 그냥 잡혀갑니다. 예.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왜냐하면 그것은 감동이 없거든요. 그것은 당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셔서 파격이었던 것은 예수님은 선생님이셨는데 그렇게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실 때 더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너희들은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아라. 너희들 선생님이라 칭함을 받지 마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섬겨라는 거예요. 너희들 그냥 선생으로서 가르치지 말고 삶으로 가르쳐라.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의 삶에 절대적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삶의 놀라운 은혜와 향이 우리 안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다가 여러 가지 무릎을 꿇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또 사과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을 수도 있고 또 비열하게 무릎을 꿇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뭐예요? 살리는 무릎이에요. 살리는 무릎. 여러분의 무릎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하여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릎을 꿇으실 때는 누군가를 살리는 무릎이 있기를 원해요. 누군가를 살리는 기도, 누군가를 살리는 섬김, 누군가를 살리는 역사.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살리셨으니까요. 그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렇게 슬픈 말씀은 아닌데 1부도 좀 그랬고 2부도 그러고 굉장히 이게 좀 이렇게 착 가라앉더라고요. 왜냐하면 섬겨라 그러고 무릎 꿇어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런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붙잡고 계시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주님께서 우리의 발을 만지시고 계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 주님의 손길을 촉감을 잊지 말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주님을 정말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